사무엘상 우리가 8장 7절에서 8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8장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좀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서부터 사무엘이 이제 그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또 이런 사울왕을 세우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세우게 되고 또 나중에는 다윗 왕을 세우게 되는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미 8장에 왔을 때는 그가 많이 늙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늙게 되고 좀 쇠약해지다 보니까 그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요.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 둘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바로 이어지는 게 사무엘상인데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도 불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제 마지막 사사다 이런 표현도 그에게 붙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사로 일했기 때문에 사사라는 표현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그것은 판관, 재판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아직 왕국을 건설하지 못했던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지 못했던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라고 한다면 어떤 분쟁들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때로는 재판을 하는 역할이 필요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민족의 지도자로 사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서 그의 공식적인 직분은 사사였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 두 아들을 자신의 대를 이어 사사를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과거에는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나 왕족이나 귀족들이 자신들이 맡던 사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후계자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이라는 장자가 있고 둘째 아들 아비야,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그들이 사사가 돼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3절에 보면 좀 안타깝게 돼요. 이들이 잘했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기록되어 있기를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즉 사무엘 같지는 않았었나 봐요. 그리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사가 일종의 재판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판결을 해야 되는데 뭘 받았다고요? 뇌물을 받았어요. 그 뇌물을 왜 받았냐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신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뇌물 준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굽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몇몇 그것을 통해 이득을 본 사람들이야 그들을 좋아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들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무엘을 라마에 머물고 있던 사무엘을 찾아왔다. 그게 이제 이 배경입니다. 찾아와서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미 늙어서 은퇴할 때가 되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지금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잘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와서 얘기한 거예요. 사무엘이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두 가지 의미, 성경을 통해 볼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서 저 이방인들이 섬기는 왕을 세우려고 하는가. 당시에 여러분 다른 민족의 왕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지도자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면 다른 곳은 그 왕들을 신성화하고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왕의 뜻을 신의 뜻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당시에 야만적이던 모든 국가들, 초기 국가들의 형태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왕들은 거의 신과죠. 황제라는 표현이 나오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 왕을 용으로 이렇게 상징하면서 그 왕의 후손들을 거의 반신인 것처럼 여겼던 그런 역사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예전이니까 여러분 이 민족에서 왕을 세운다. 그것은 어쩌면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 이런 의도로도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 올바른 선지자이자 사사였던 사무엘은 그게 싫었을 겁니다. 또 동시에 하나는 뭡니까? 자신을 늙었다고 이렇게 젖혀놓고 아무리 부족해도 조금 함께 가면서 고쳐나갔으면 좋을 텐데 인간이라 보니까 자신의 자녀들을 인정하지 않고 버린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섭섭함도 있었을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 자녀들을 조금도 참아주지 않고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갈아치우자고 얘기하는구나. 그런 인간적인 서운함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저는 감히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기록하기를 사무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듯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를 했겠어요? 저들이 하나님 대신에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저희가 읽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그 사무엘의 말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버린 것이 여러분 그 사무엘이 아닌 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지금 너가 싫어서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들이 지금 나를 버리는 것이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사들은 엄밀히 따지면 그들이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통치하는 일종의 대리인들이죠. 우리나라도 명목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정치가들이 우리는 대의 정치, 그래서 국민들의 뜻을 우리가 대신해서 그것을 실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뜻대로 한다. 아까 그 말 그대로라면 국민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이제 민주주의 국가죠.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그것을 다 일일이 생업이 바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뜻대로 해줄 사람들을 선출해서 그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돼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사는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라고 불렀던 겁니다. 지도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시민의 뜻을 따르거나 몇몇 힘 있는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민족을 이끌어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신정국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뜻대로 한 거 아니냐. 그러니 저들이 너를 버리고 너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바람을 저버리고 버려버린다. 이게 버린다는 표현이 나오죠. 제목에도 이렇게 붙였는데 그것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고자 하는 거다. 자, 이 말에는 두 가지로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좀 사무엘을 위로하는 것 같은. 너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라. 너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는 거니까 마음 풀어라. 그건 나한테 하는 거야. 이렇게 좀 위로해주는 말 같아서 저는 참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의 불신앙,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직접 줘. 이거 작은 문제가 아니다. 너를 좋아하고 너를 배반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에 대한 반역이요, 나에 대한 도전이요, 큰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거 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무슨 예전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목사님의 권위를 강조하고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얻어야 될 한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목사님이나 교회 리더 혹은 교회의 어떤 비전이나 방향을 개인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실수할 때가 있고 교회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내 뜻과 맞지 않다고, 혹은 그 방식이 내가 선호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란 이유로 우리가 거절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의 제안을 거절하거나 혹은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반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주의해야 될 게, 내가 어떤 한 사람의, 목사님을 반대하고 어떤 뜻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죠. 가정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데 그 원하시는 게 사람을 통해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남편이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고 우리 자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혹은 이 사람의 개인의 의견인가? 개인의 의견은 우리가 이견이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죠. 목회자인 저는 이런 점에서 좀 편리한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와 논의와 또 누군가 저에게 주어지는 이야기가 있으면 저는 목회를 하는 목회자니까 늘 멈춰서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던 내용이라도 한번 생각해봐요. 제 성향에는 좀 싫어하는 이야기더라도 좀 멈춰서 생각해보고 기도해봅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셔서 저분을 통해 이러한 사건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건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사람의 의견을 거부한다는 짧은 생각으로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늘 좀 신중하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저의 목회의 특징입니다. 자, 이러한 교훈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사무엘 같은 일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그 일을 했는데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또 아주 많은 경우 교회에서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도 하고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치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전해주는 그 말처럼 이것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린 거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짐을 남기거나 상처를 남기지 마시고 또 다음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도 간혹 제가 보게 되고 듣게 되는데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전했다면 신약에도 그런 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팡이와 한 벌 옷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축복해주고 그러나 너희를 선대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으면 거기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건 뭐 구구절절 인정받으려고 오해를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 손해잖아요. 그럼 나는 나와서 다음 집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고 구약에서는 어쩌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공을 들이고 노력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제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꼭 이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저들이 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뜻을 받은 것이 아니지 너를 반대한 게 아니니까 괜찮다.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아요. 물론 전제가 있죠. 내가 내 뜻을 전한 게 아니라 내가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기고 전했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하고 원통해하고 억울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헌신을 기억하시고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채울 것을 채우시고 보답할 걸 보답해 주시는 분인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교훈들이 7절에 담겨 있다면요. 이제 8절로 넘어와서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당시에 왕을 원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무엘 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든 행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행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지금 왕을 원하는 거다 이게요. 여기서 표현된 행사라는 말은요, 교회로 따지면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이 해당되겠지만 개인의 삶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위, 삶의 모든 단면을 이 행사라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그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왕을 원하는 것이다. 나를 버리고 왕을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좀 예배 자리를 이제 비웠어서 좀 죄송합니다. 뭐 우리 제1교회 형기성 목사님 오셔서 더욱 귀한 말씀 전해주셨지만 제가 지난 주간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주간 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좀 제안을 받아가지고 온라인으로 하루 종일 4일 동안 집안에 갇혀가지고 한 학기 수업을 4일 동안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캐나다에 계신 목사님도 계시고 일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박사과정 학생분들이신데 다 다른 나라에서 그리고 또 태국에 계신 분도 계시고 미국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한국에 계신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5분의 목사님을 제가 이제 모시고 4일 동안 거의 뭐 매일 뭐 오랜 시간을 함께 화면으로 얼굴 보면서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강의 제목이 뭐였냐면 교회와
현대 문화와의 대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성학자로서 그 과목을 맡아서 문화를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어떻게 교회와 문화가 관계를 맺었나, 좁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현대의 문화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교회가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그런 대화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을, 이론적인 내용도 실천적인 내용도 이번 한 주간은 그 좋은 목사님들하고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강의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또 자료들을 찾느라고 책을 여러 권 읽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 수십 권 읽었던 책 가운데 한 권이 이번 수업에도 사용됐던 건데요. 예배인가 쇼인가, 이런 제목이 재밌죠? 예배인가 쇼인가. 이게 아무래도 문화를 다루려다 보니까 그 필요한 자료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이 책은 이제 미국의 20세기 후반에 토저라는 목사님께서 당시에 좀 대형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썼던 책입니다. 그 제목은 좀 재밌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토저 목사님이 20세기 후반에 미국에, 우리나라에 혹시 90년대, 한 80, 90년대 대형교회들이 막 성장하던 때의 그런 모습을 그 미국 교회에서 이제 보면서 그걸 본 거예요. 그분이 평가하기로는 교인 수, 성도 수에 막 연연해서 대형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대기업의 경영 이론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가지고 와서 교회가 차용하고, 또 여기 책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성도들의, 교인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할 만한 당시의 헐리우드 쇼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사용하는 방식의 것들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기억하지만 당시의 한국의 20세기 후반의 한국의 대형교회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 그런 방식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즐겁고 재밌고 뭐 배울 것도 있고 한 것들이 점점 많아졌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작은 교회는 그런 걸 할 기회가 없죠. 예를 들어서 연예인 데려다가 뭐 간증시키고 또 가수 데려다가 또 노래도 한번 시키고 하면 좋잖아요. 유명한 성악가들 데려와서 음악회도 하고 하면 좋은데 대형 교회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모을 수 있었죠. 작은 교회들은 그게 이제 어려웠죠. 근데 미국도 그런 똑같은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이 예배인가 쇼인가 하는 책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 이 토저 목사님이 이 여러 가지 그 책 한 권이니까 여러 글이 나오는데 제가 그 중에 한 구절을 지금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희생하면서까지 영혼을 구원하려는 시도는 그분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며 결국 영혼 구원에도 실패하는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좀 박혀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언제 한번 이 구절을 나눠야겠다 했는데 오늘 마침 또 이 설교 준비할 때 영광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좀 풀어드리면요. 여기서 영혼을 구원하려는 시도, 좁게 보면 전도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미명 혹은 명분하에 어떤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는 희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될 예배 시간이 쇼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오래 걸려도 여러분 그 어떤 목적이 과정을 정당화한다는 건 기독교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교회가 성장하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이르는 과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것을 대기업의 방식, 기업이 경영되고 이윤을 창출하는 세상 장사꾼의 마음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 그러나 핑계는 뭐라고 한다고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렇게 노력해봐야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게 된다. 그것이 당시에 이 토저 목사님의 통찰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21세기, 그로부터 이 책이 쓰여진 다음부터 한 20여 년이 흐른 지금의 미국의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대형 교회들의 열매는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들에 속해 있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에 띄지 않게 작게 이루어졌던 그 믿음의 씨앗과 그 흐름들이 지금도 미국 교회의 크리스천 정신을, 기독교 정신을 이끌어가는, 눈에는 크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 힘이 된 것이지, 대형 교회들은 식당으로 팔려지고 이단으로 넘어가고 또 박물관이 되어버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많은 선교와 또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우리 한국의 교회들도 어쩌면 지금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 이상은 쇼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들지도 않는, 세상이 더 즐겁고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교회에서 보여주는 이런 쇼 비즈니스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고 우리의 뜻을 실현하고자 이제는 의미도 별로 없어지고 효과도 없어 보이는 기업의 경영 이론이라든지 세상의 원칙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인 왕을 세우고자 하는 시도를 오늘 한국교회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그런 반성을 목회자로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욕망이 투영된 왕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 신앙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감히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가정을 세우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의 방식이 좀 촌스러워요. 성경 뜻대로 살아가자고 말하는 믿음의 리더들의 이야기들이 좀 시대에 뒤떨어져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있죠. 또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 성경 하나로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러면 어떤 때는 아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시네, 우리 목사님 참 고지식 하시네, 우리 교회 참 세상 모르는 이야기 한다,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잘못된 목회자나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교회의 문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고치고 보완하고 돌이키면서 가야 될 일이지, 거기에 조금 그런 흠들을 발견했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왕을 세우자, 여러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했죠. 오늘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들을 교체했으면 되는 문제지,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도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처럼 CEO와 같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를 세련되게 이끌어갈 만한 그런 목사님을 새로 세우자, 혹은 우리 교회의 시스템을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교육 시스템, 세상의 경제 시스템, 이것으로 바꿔버립시다,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교회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주 좁게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 이 땅의 사명자들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나의 삶의 주인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들, 만몬과도 같은 세상의 경제 이론, 세상의 교육 이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늘 경계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남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우리에게 그 시간이 주어졌는지는 모르지만 한 발 한 발 인생의 길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친구이자 우리 삶의 리더로서 우리를 올바른 길, 복받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 교회든 또 우리 주변의 어떤 환경 때문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조금 불편하게 여겨진다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왕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가치나 원리나 나의 욕심을 따라 나의 이익을 따라 다른 왕을 세우고 그 왕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 버린 일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